126일차 스가랴 7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4년 9월 곧 그해 기슬레 월 4일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 무렵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네겝멜렉 및 그들의 하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 주께 은혜를 구하게 한 다음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다. 지난날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5월에 슬피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러기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그저 너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했어야 마땅했다. 생각해보라. 지금과는 달리 그때에는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 성읍들이 번성하였고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지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였고 나를 거슬러 등을 돌린 채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들은 또 그 마음에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나의 영을 부어 이전의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포하게 한 나의 율법과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그들에게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기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이미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기를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나도 듣지 않았다. 그때 나는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리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온 세상 문나라들 가운데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과연 그 이후로 그들은 산산이 흩어졌고 이 땅은 철저히 황폐해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인적조차 끊어지고 말았는데 기름지고 아름다웠던 이 땅이 이처럼 황폐해져서 폐허가 되고 만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8장.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에 대하여 큰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내가 불타는 마음으로 시온을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겠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겠고 또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거하고 있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거리마다 나이든 남녀 노인들이 다시 한가롭게 앉아 편히 쉴 것이며 모두가 나이 많도록 오래 살 것이므로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 도성의 거리마다에는 깔깔 웃으며 뛰놀고 장난치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로 가득 찰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이 땅 백성들의 눈에는 그런 광경이 크게 놀랄만하고 무척 신기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찌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눈에는 놀랄만하고 신기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그날에 내가 해 뜨는 동쪽 땅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 땅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들로 그 성읍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래전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놓던 그날 나 주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한다. 너희는 힘을 내라.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 생각해보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을 해도 제대로 품삯조차 받지 못했고 대접도 받지 못했다. 또한 거리에는 온통 대적들이 설치고 다녀서
너희는 문 밖 출입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간에 등지고 싸우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니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을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제 너희는 기쁨 가운데 평안히 추수할 것이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잘 자랄 것이고 포도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며 온 땅은 풍년이 들어 곡물이 넘쳐날 것이고 하늘은 철마다 이슬을 촉촉이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 내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전에는 너희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져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하였을 때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내 뜻을 결단코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내 뜻을 정하였으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내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각자 이웃에 대하여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너희의 성문 법전에서 참되고 올바른 재판을 베풀며 마음속에 남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일들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는 4월의 금식일과 5월의 금식일과 7월의 금식일과 10월의 금식일이 변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축제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장차 그날 후에는 온 세상 족속들과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읍 주민들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때에는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라고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이 저마다 대답하기를 좋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 그때에는 온 세상 수많은 민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나 주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9장 주께서 바라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 성읍에 머무니 온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눈이 주를 우러러본다. 또한 그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인접한 하맛 지역에도 내리고 매우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비록 두로는 자신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금을 거리의 흙더미처럼 쌓아 두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의 요새에서 그들을 전부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들의 당당한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이니 그들의 성읍이 모조리 불타서 결국 두로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저 블레셋 땅의 아스글론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겠고 가사도 몹시 괴로워서 몸부림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소망을 잃고 크게 무서워할 것이다. 그때의 가사에서는 왕이 끊어지겠고 아스글론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낯선 이방인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블레셋 족속의 교만을 철저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 뒤 그들이 입에 묻어있는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역겨운 우상제물의 찌꺼기를 꺼내줄 것이니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유다의 한 지파처럼 되겠고 그때 에고로는 옛적 여부스 족속처럼 내 백성 가운데로 편입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내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내 집을 빙 둘러 진을 쳐서 모든 침략자들을 막아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고 더 이상 어떤 압제자도 내 백성의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에브라임의 전차들과 예루살렘의 군마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쟁 때 사용하는 활도 다 꺾어버릴 것이니 그곳 너희 왕이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진실로 그 왕의 권세와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저 멀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로 말하자면 내가 특별히 너와는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에 따라 너희 중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자들을 내가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비록 사로잡혀서 갇힌 신세일지라도 여전히 주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또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니 너희가 당한 고통에 비해 2배의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를 세게 잡아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시위에 먹인 화살로 삼겠다. 그러므로 시온아, 그때에 내가 네 아들들을 불러일으켜 헬라의 아들들을 치게 할 것이니 내가 너 시온을 용사의 칼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셔서 대적을 향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나팔을 부시면서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당당하게 진군해 나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호위해 주실 것이니 그 백성이 대적들을 남김없이 쳐부수고 돌 던지는 자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다. 그때 주의 용사들은 대적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술에 크게 취한 듯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이니 대적들의 피가 대전마다 가득 차고 제단 모서리에 쏟아 부어지는 희생제물의 피같이 흠뻑 쏟아질 것이다. 그날에 백성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백성을 자기 양떼처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주의 땅에서 영영 빛날 것이다. 보라, 그때 그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드높고 그 백성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빛나겠는가. 청년들은 풍성한 곡식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10장. 봄비 내리는 봄철에는 봄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번개를 내시고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의 채소를 키워주신다. 드라빔 우상들은 헛소리나 해대고 점쟁이들은 허황된 환상을 보며 거짓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다 헛것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길을 잃고 고통당하며 헤매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나의 진노가 순념소 같은 지도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그 백성 곧 내 양떼인 유다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그들을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군마들처럼 강하게 키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전쟁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유다 족속은 전쟁터의 용감한 전사와 같아서 길거리의 진흙을 짓밟듯이 대적들을 짓밟고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나 주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므로 그들이 용감히 싸워 대적의 기병대를 전부 물리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족속을 굳세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로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나에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녕 그때에 에브라임 족속은 강한 용사처럼 되겠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도 나의 구원을 보고 역시 기뻐하겠고 내가 베푼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또한 즐거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값주고 구원하였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크게 불어 그들을 전부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 옛적에 번성했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놓더라도 그들은 머나먼 곳에서도 나 주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내고 아시리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런 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에서 살게 할 것인데 그들의 수효가 아주 많아서 그들이 살기에 그 땅들이 비좁을 것이다. 장차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바다의 물결을 쳐서 잠잠하게 하고 나일강을 그 깊은 바다까지 바짝 말려 그들을 위해 길을 활짝 터놓을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겠고 이집트의 왕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로 나 주를 의지하게 하여 강하고 굳세게 만들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면서 내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거센 불길이 내 백향목들을 다 사르도록 내 문을 활짝 열어라. 잣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우람한 백향목들이 모조리 넘어졌고 아름답고 큰 나무들이 다 찍히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애곡하여라. 그토록 울창하던 숲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보라,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자랑하던 푸른 풀밭이 다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보라, 젊은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요단강가에 빽빽하고 무성한 수풀이 황폐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돌보라. 그 양떼를 산 사람들을 양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내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 양떼를 판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라고 도리어 말하며 그 양떼를 보살펴야 할 목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양떼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들의 이웃 나라들의 손과 그들의 이웃 왕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의 이웃 나라들이 이 땅을 쳐서 짓밟을지라도 내가 그 이웃 왕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잡혀 죽게 될 그 양떼를 돌보았다. 그 양떼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그때 나는 목자의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정성껏 양떼를 돌보았지만 나는 한 달 동안에 3명의 목자들을 갈아치워야만 했다. 그것은 내가 양떼에 대하여 진저리가 났고 양떼도 마음속으로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양떼를 향해 선언하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부터 죽을 것들은 죽는 대로 망할 것들을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살아남은 것들은 서로 살을 뜯어 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은총이라 부르던 나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부러뜨렸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과 맺은 계약을 바로 그날로 무효가 되었다. 그때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던 가련한 양들은 이 같은 나의 행동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계약을 취소한 뒤 내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목자로서 너희를 돌본 나의 품삯을 내게 지불해주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러자 백성들은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주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은 이 백성들이 기껏 내 몸값으로 매긴 돈이라. 너는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어라. 그래서 나는 내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주의 성전에 있는 연보교회에 던져넣어 토기장이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던 나의 또 다른 지팡이를 둘로 부러뜨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동족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스가랴야, 이번에는 네가 어리석은 목자의 복장과 도구를 갖추고 그렇게 어리석은 목자인 양 행세하여라. 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어리석은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목자는 양을 잃고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며 양이 뿔뿔이 흩어져도 찾아 나서지도 않고 양이 상처를 입어도 고쳐줄 생각조차 없으며 튼튼한 양조차 제때 먹이지 않아 바짝 야위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양떼 가운데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발굽까지도 다 발라 먹는 자다. 그러므로 너 양떼를 버리는 악한 목자여,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칼이 너의 팔을 치고 너의 오른쪽 눈을 찌를 것이니 너의 팔이 아주 말라서 못 쓰게 되고 너의 오른쪽 눈이 영영 멀어서 어둡게 될 것이다. 12장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주 곧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그 사방에 있는 이웃 민족들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만들겠다. 장차 예루살렘 도성이 대적들에게 포위당할 때 유다의 모든 성읍들도 역시 포위당할 것이다. 장차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 함께 모여드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바위를 밀어내려는 자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그날에 내가 대적들의 모든 군마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들의 모든 기병들을 쳐서 미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살뜰히 잘 보살펴 주겠지만 대적들의 모든 군마들은 힘껏 내리쳐서 모조리 눈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휘관들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들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를 힘입어 그토록 강하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휘관들을 바싹 마른 장작더미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고 쌓아놓은 곡식단 가운데 있는 횃불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자신들로 애워싸고 있는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민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본래 자리인 예루살렘 도성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때 나 주가 유다의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해 줄 것이니 그것은 다윗 집안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도 다윗처럼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또 그때 다윗 가문의 후손들은 하나님 같고 또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주의 사자 같아서 그 백성을 인도하며 다스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기어코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나 주가 다윗 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영과 간관한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기를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비통하게 울기를 마치 맏아들을 잃고 애곡하는 사람처럼 애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 도처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니 마치 옛적 무기또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 크게 통곡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유다 온 땅의 각 집안들이 따로따로 모여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며 나단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며 시므이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다. 나머지 유다족 속의 모든 집안들도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각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다. 13장 장차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하나가 활짝 터져서 다윗 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서 더 이상 내 백성들로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해내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또한 그날에 내가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들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때에 만일 누군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빌어 거짓으로 예언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고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가 거짓 예언을 할 때 그 자를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거짓 예언자들은 각자 자기가 예언하는 거짓 환상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예언자인 양 걸치는 예언자의 털옷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의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단지 농부일 뿐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땅을 부숴먹고 살아왔다 할 것이다. 그때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다그쳐 묻기를 그러면 당신의 몸에 난 그 상처들은 어찌된 일이오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친구들과 싸우다가 다친 것이오 할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카라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곁에 있는 내 짝인 그 목자를 쳐라. 칼이 그 목자를 쳐서 죽이면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손을 펴서 그 가운데 어린 것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곳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2가 몰살을 당하고 3분의 1만이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마저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어 은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비로소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고 그들은 내게 고백하기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것이다. 14장 보라,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에는 너희 모든 재물들이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자들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 모든 재물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온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은 함락되고 성읍 안의 집들은 약탈당하며 성읍의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성읍 주민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끌려가지 않고 그 성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때 주께서 친히 나가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전 전쟁의 날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 싸워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실 것이다. 보라, 그날에 주님의 두 발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을 밟고 우뚝 서 계실 것이다. 그때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아주 크고 깊은 골짜기가 생겨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 산의 꼭대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고 너희는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산의 골짜기로 피신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큰 지진을 피하여 그리로 우르르 도망쳤던 것처럼 너희도 그처럼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그리로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에는 모든 빛이 없을 것이다. 곧 하늘에서 빛을 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한 날로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환한 대낮만이 계속될 것이니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이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철철 흘러나와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나머지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시겠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이 홀로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온 땅이 평원처럼 될 것이니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 림몬에 이르기까지 유다 온 땅이 평원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제자리에서 우뚝 솟아있게 될 것이니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실의 포도주를 짜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제자리에 높이 솟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많은 사람들로 활기차게 붐빌 것이고 더 이상 저주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영영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곧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으면 그들의 혀가 입 안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그들을 큰 공포와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것이므로 그들은 저마다 칼을 손에 들고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서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때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위해 힘껏 싸울 것인데 마침내 그들은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서 몰려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전리품으로 차지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대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및 그들의 진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주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사람에게 내리신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왔던 모든 이방 나라의 뭇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나일강이 흘러넘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그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든 혹시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이와 같은 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장차 그날에는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주께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고, 또한 주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들도 번제단 앞에 놓여 있는 그릇 곧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거룩한 그릇같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솥들도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므로 제사를 드리러 주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저마다 이 솥들을 가져다가 그 솥 안에 제물로 바칠 고기를 넣고 삶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전에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자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말라기 1장.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본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내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고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에서의 터전인 그의 산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고 또한 그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의 땅을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에돔이 큰 소리치기를 비록 우리의 성읍들이 허물어지고 말았지만 이 폐허 위에 우리는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하지만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들이 다시 쌓아 올릴지라도 내가 또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에돔 땅을 일컬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악의 땅이라 할 것이고 에돔 족속을 일컬어 영원토록 주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릇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거늘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라,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가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린 것은 너희가 나 주를 가볍게 여기고 내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눈먼 짐승을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절뚝거리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냐? 이제 너희가 그런 흠 있는 짐승들을 너희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보라. 과연 총독이 너희를 좋게 여기겠느냐? 너희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으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나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어디 한번 은혜를 간구해보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처럼 악하게 행하였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좋게 보고 너희 간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쓸데없이 헛된 불을 지피는 일이 없도록 차라리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내 성전문을 굳게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손으로 바치는 제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공경받을 것인데 온 세상 도처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피워 올리고 내 이름 앞에 정결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식탁점이야 더럽혀져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점이야 아무려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경멸하며 욕되게 하고 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더군다나 너희는 또 말하기를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참으로
짜증나고 번거롭다 라며 투덜대면서 코웃음을 친다. 그래서 너희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거나 절뚝거린 것이거나 병든 것들만을 재물이랍시고 내게로 가져왔다. 이처럼 너희가 흠 있는 짐승들만 끌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어찌 그런 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짐승떼 가운데 흠 없는 좋은 수컷이 있고 또 내게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너희가 맹세하고서도 정작 내게 제물을 바칠 때는 사기를 쳐서 흠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내게 바치는 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이름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2장.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겠다. 그렇다. 사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크게 꾸짖고 벌주겠다. 내가 또 절기 때에 너희가 내게 끌고 온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를 그 희생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멀리 던져버리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일찍이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너희에게 이 같은 훈계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강의 계약이다. 내가 이 같은 계약을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것은 그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과연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두려워하였다. 그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불의나 거짓도 없었다. 그와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올바르게 살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했다. 이와 같이 무릇 제사장들의 입술은 항상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마땅할 것이니 제사장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너희의 잘못된 율법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로 너희가 레위의 언약 곧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이처럼 너희는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어 사람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낮추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기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신뢰를 저버려서 일찍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성결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주를 거역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역겨운 짓을 행하였다. 또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다. 누구든지 이처럼 이방 결혼을 하는 자들은 그가 일반 백성들을 일깨우는 지도자든 또는 지도자에게서 응답받는 일반 백성이든 심지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자를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또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주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바치는 제물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손에서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크게 울고 탄식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너와 네가 젊은 날에 얻은 네 아내 사이에 맺은 혼인서약 곧 일찍이 주께서 증인이 되신 그 혼인서약을 네가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동반자이고 너와 신성한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인데도 네가 신의 일을 저버리고 네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너와 네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주께서 더 많은 아내들을 충분히 지울 수 있었는데도 오직 한 남자를 위해 한 아내만을 그의 짝으로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오직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주께서 너와 오직 하나뿐인 네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또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하는 자도 내가 미워한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아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입술의 말로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라, 너희는 이 같은 말로서 주님을 괴롭게 하였다. 곧 너희가 말하기를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같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다 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였다. 3장.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니 그가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앞길을 닦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주께서 문득 주의 성전에 오실 것이니 곧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은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진실로 그분은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의 불길과 같고 옷을 세탁하는 빨래통의 잿물과 같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 기술자처럼 그날에 그분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레위의 자손들을 금이나 은을 정련하듯 그렇게 깨끗하게 연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나 주께 의로서 올바른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모든 제물들이 옛적처럼 지난 날처럼 다시금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런 날을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그래서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외국인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속히 증언하고 심판하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고서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에서 무엇을 훔쳤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것에서 도둑질한 것은 이것이니 곧 11조와 예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나의 것을 훔쳤으니 오늘날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과연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너희 창고에 쌓아놓을 때가 부족하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병충해를 없앨 것이니 너희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포도밭의 포도나무 열매도 채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땅이 참으로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므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향해 복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거스리고서도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거역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슬러 분명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았자 모두 헛일이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슬퍼해 보았자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재앙을 잘도 피해가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그때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귀 기울여 분명히 들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정한 그날이 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들을 극진히 잘 섬기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깨닫고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로소 분별하게 될 것이다. 4장.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길 같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낱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버릴 것이다. 이제 닥쳐올 그날에 그 맹렬한 불길이 그런 자들을 모조리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찬란하게 비출 것이니 그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기쁘게 뛰어다닐 것이다. 또 그때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다. 곧 장차 내가 정한 그날이 오면 모든 악인들은 너희 발바닥 밑의 재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찍이 호렙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율법 곧 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